중심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아서 이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잘 살려고 하면, 첫째는 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요.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야 머무르든지 그 다음에는 진행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23절에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해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고 했는데, 여호와의 명령, 오늘날 뭐는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해 주는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임재 혹은 성령의 인도라고 말할 수 있고요. 불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늘 성경 말씀을 듣는 거, 또 읽는 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는 삶, 이런 자가 복이 있다고, 그 이유는 때가 가까웠다고 사도 요한은 성령으로 요한계시록 1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게 바로 우리를 인도하는 불기둥과 같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임재 혹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가리킵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봅시다. 로마서 18장 13절 다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까지. 로마서 8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영으로서라고 되어 있는데 그 13절에는 by the Holy Spirit, 즉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고, 14절에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데, 중요한 건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죠. 그 결론은 오늘날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쓸쓸하고 고독하고 위험이 도사리고 고통스러운 인생길을 걸어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인도를 받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함을 따라 살면 그건 확실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읽고 암송하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그런 자라는 거 하지 않았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에게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 주야로 그 율법을 어떻게 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묵상하는 게 헛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 남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고 몸이 쇠퇴지고 그럼 뭐 화려한 무슨 의식이나 예식이나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엑기스, 하나님의 말씀 엑기스라. 세상에 나온 모든 책들은 그 엑기스에다 어느 정도 물 타놓은 것들이야 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면 만족하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잠언 3장에 보면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길을 지도해 준다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 예, 그거 중요하지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름 기둥이 거기에 머무르면 뭐 몇 날이고 몇 달이고 거기에 텐트 안에 장막 안에 거하고 어쩌냐게 장막을 쳤어도 아침에 구름이 떠오르면 이 진행하는 거예요. 유진이라는 건 거기 머무른 거고 진행해 나가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는 지혜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았으면 즉각적으로 순종해, 즉시 순종할 것.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줬는데도 머뭇머뭇하고 있는 건 그건 성령의 감동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아이고 내가 이거 순종하면 될 건데 너무 이건 유치하지 않느냐. 이건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감동이 내내 머물러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감동이 사라져요.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불쌍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걸 즉각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나는데, 아이고 또 내가 뭐라고 잘난 척하는 것 같다. 아니 누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자기 또 형편, 내가 지금 몸이 좀 연약한데 어려운데 앞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데 여러 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저 하나님의 뜻이면 머리가 깨져도 믿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다 앞길을 열어주고 헤쳐줄 건데 너무 계산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다는 아니지만 너무 이해타산적이요. 이게 자기에게 유익이 되겠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것부터 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총회를 맡은 지도부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을 권고하기도 하는데, 어떤 분은 참 목사님이 뭐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고, 가만히 머리 굴려보고는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저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참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무슨 뭐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권고하겠는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의를 위해서 권고하는 것인데 그저 인간적인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뭐 같은 주의 종끼리 싸울 수도 없고 총회장이라고 뭐 나무랄 수도 없고 또 나이도 더 많은데 어떻게 대들 수도 없고 그저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하고 나가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즉각 순종하고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분들이 또 계시니까 거기서 또 위로를 받고 나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고 찬성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바로 한다고 해서. 누구나 마찬가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았으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 언제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찾기까지가 좀 어렵죠. 이게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되겠는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내 인간의 욕심을 따라 하는 건지 모든 걸 다 비워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인가? 내 육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인가? 하나님의 의를 가리우는 것인가? 군자는 이 일이 의로운가 불의한가를 따진다는 거 아니에요. 소인배는 이 일이 나한테 유익이 되겠는가 손해가 되겠는가 그걸 따진 게 소인배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우리가 나가도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싫어하는 계획들이 추진될 수도 있잖아요. 그때도 주님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야지. 자기가 싫다, 나는 이건 못한다, 안 한다, 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 여전히 다 육신의 생각이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즉각 순종하는 가운데서도 마지막 23절 하반절에 보면 자신의 직임을 지켜야 된다는, 즉 자기에게 주어진 직임에 충성하라는 말. 아무렇게나 사는 것, 뭐 짧은 기간인데 뭐 대충 하자. 오늘 장막을 쳤는데 내일 이동하라면 불평불만할 사람이 얼마나 많겠냐는 말. 전부 다 자기가 맡은 일들이 다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각 순종할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직임을 잘 감당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표상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표상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거기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9절. 출애굽기 14장 19절. 출애굽기 제 14장 19절. 19절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호해 주시기도 했단 말. 그런 면에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즉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늘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것. 그러면 아무리 광야 같은 세상 길이라도 그 유형으로부터 하나님이 직접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였습니다. 그 시편에 보면 그 여호와께서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택할 길을 보여주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쪽 길인가 저쪽 길인가 참 선택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그 택할 길을 보여주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보여준다고 했단 말. 그 길로 순종하면 형통한 길이란 말. 오늘 하루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칠지, 아니 우리 남은 생애에 어떤 일이 닥칠지 알 수 없으나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애독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잘 받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출애굽한 이후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저들을 시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밤에는 불기둥으로 저들을 이 차가운 광야에서 따뜻하게 하셔서
저들의 갈 길을 밝히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도 여전히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 있사오니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후에 참 우리의 생각에 반하다 할지라도 즉각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머무르는 그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되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직임을 충성되이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